일주일만이지만 얼마나 이렇게 보고 싶고 사랑스럽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목이 뭐였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 기억나시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 야곱이든 라헬이든 레아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될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인생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좀 더 근사하고 멋진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정말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배용준이에요. 배용준. 꿈에도 나타나면 언제나 오실까 하고 항상 이렇게 배용준의 품에 꿈속에서 안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네, 이렇게 처녀 시절에 드라마에 나오는 배용준과 같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매너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진짜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성질도 지랄 많고요. 급하고 성격도 너무 급한 저와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서승현 집사님도 신승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좋아했대요. 마치 그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대요. 어렸을 때 왕팬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뜻대로 됩니까? 그죠? 뜻대로 안 돼요.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성격도 지랄하고 성품도 저하고 비슷해요. 예. 아무튼 이 씨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저희들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항상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남 모르는 그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우둔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업을 하시면서 금형 공장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 사무실에 가보면 이 도면 그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대학원 나오시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면 그리는 사람들만 해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사업이 잘 유지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재벌은 아니더라도 아주 제가 준재벌의 2세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준재벌로 살았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진짜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번인성 사태 일어났잖아요. 아마 그런 사태에 연루되면서 JTBC에 막 거론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기를 원했죠. 은폐하기를 원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아를 교살하는, 죽이라고 명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는데 그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이 은폐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다윗조차도 사울 왕과 같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번인성 사태로 연루된 승리 정준현 씨 있잖아요. 정준현 씨.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죠? 진짜 세상살이가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야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였죠? 뜻이 뭐였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거짓, 속이는 자, 거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특이한 이름이죠. 여러분들,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거짓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술수, 이름이 이제 성의 이씨인데 이술수, 이거짓,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 나간 일이죠. 누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태어날 때 놀랍게도 이 야곱이, 형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쌍둥이 형이 먼저 태어날 때 어디를 붙잡았어요? 발목을 붙잡고 낳았단 말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저 인간은 내 인생에 언제나 발목을 붙잡는 인생이야. 뭐냐면 자꾸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사람,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발목을 붙잡은 자, 속이는 자, 거짓, 이런 이름의 뜻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게 삶의 체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체질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인간의 술수와 잔꾀로, 꼼수로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런 거짓과 술수로, 잔꾀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잔꾀로 그렇게 인생을 구축해 나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자의 축복권을 형 에서로 완벽하게 변장해서 받아냈잖아요. 그죠?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거짓과 술수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을 때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 삶의 그 행복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삶의 질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 그런 잔꾀로 형의 축복권을 받아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삶의 질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그게 정말 안 돼요. 오히려 그 이후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피부치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 형이 어떤 마음을 보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놔두고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정말 그토록 사랑해 줬던 어머니를 생전에는 다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그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그렇죠. 자기보다 훨씬 더 프로인 대가인, 거짓의 프로인 대가인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시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지창금으로 7년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보수로, 무임금으로 그렇게 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7년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드디어 결혼하는 그 첫날 밤에 외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에 누구를 밀어넣었어요? 언니 레아를 넣어줬잖아요. 얼마나 교란한지 모릅니다. 자기 마을에서는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시집 가는 법은 절대로 없네 하면서
언니를 먼저 밀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요 7년간 일을 하고도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더 일해야 돼요? 7년간을, 그러니까 거의 14년이나 종살이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그 순간에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거짓과 실수로 인생을 살아오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지 않았겠어요? 자기처럼 장기에 능했던 사람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누가 자기 아내를 바꿔치기 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머저리가 그러겠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니까요. 아마 거짓과 실수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속임당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의 상처, 아파하고 있을 때 누가 생각났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형이 생각났겠죠. 내가 거짓말한 것을 인해서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분명히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많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았다 해서 사람의 성품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그런 타고난 성품들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꾀, 자기 술수,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 인생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살펴볼 터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보면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에 자신의 재산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외삼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계약대로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임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외삼촌이 순수하게 야곱을 보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곱을 인해서 이 라반이 엄청나게 부를 얻었거든요. 아마 한 해 매출이 한 해 1년 매출이 한 1억 정도 됐다고 한다면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양떼가 크게 불어가지고 아마 10억, 20억 이상 그렇게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데 그냥 내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을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백지수 펴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 품삯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조건을 내느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 33절.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줄무늬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 앞으로 태어날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을 나에게 품삯으로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양이나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있을까 말까 하죠. 여러분들 양 보세요. 양, 점박이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줄무늬가 있는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줄무늬 있는 염소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보통 품삯을 정할 때는 양이 낳은 새끼 중에서 몇 마리를 딱 정해서 품삯을 정했거든요. 그때 보통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을 딱 내미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면 좋다. 아, 좋죠. 땡 잡은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대로 그거를 수종합니다. 라반이요. 잘 들어보세요. 외삼촌 라반이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그죠? 누이 아들이잖아요. 누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애정이 있을 법도 한데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야곱아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거 몇 마리도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다시 정하자. 몇 마리 혹은 몇 퍼센트 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탐욕에 완전히 이렇게 눈이 멀었던 사람이 이 외삼촌 라반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34절에서 36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그렇죠. 외삼촌이 라반이요 다 곤란해져. 그죠? 곤란한 데에 며칠 길을 띄워줘요? 사흘 길이나. 네, 완전히 멀리 섞이지 한 마리라도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맡은 양이나 염소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죠. 그죠? 다 흰색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것들이 교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왕 원래부터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 어미들이나 그런 그 어른들이 다 빼버렸으니까 더 나을 확률은 적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불리한 임금 체결을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야곱은 야곱 자신대로 뭐가 있어요? 네, 속셈일걸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꿍꿍이가 뭐냐? 이게 되게 아주 기발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사진. 이게 뭐냐면 야곱이 사용했던 나뭇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 나무가 이 신풍나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플라타너스. 이 길거리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에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심겨진 것 중에 하나가 플라타너스인데 이게 넓은 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단풍잎처럼 아주 넓은 잎사귀 있는 거 있잖아요. 열매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열매요. 그건데 여기 보시면 이 나무 껍질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보입니까? 얼룩덜룩하죠. 그죠? 자, 이 점박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풍나무뿐만 아니라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줄무늬 있게 만들고 이렇게 점박이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가 물 먹으러 개천이나 그 물구에 오면 거기에다가 그거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양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풀을 뜯으면서 교배를 하지 않아요. 뭐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교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교배를 할 때 눈앞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룩덜룩하고 줄무늬가 있고 이런 나뭇가지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태어날 새끼도 이런 놈들로 나올 것이다.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생각한 기발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과학적입니까? 아니죠. 과학적이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믿고 있었던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되도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슷한 그런 미신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쁜 딸을 낳으려면 예쁜 것만 봐야 돼. 예쁜 아이들, 예쁜 사진들만 봐야 돼. 그리고 예쁜 음식들만 골라서 먹으면 예쁜 딸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심코 무의식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예쁜 사진 본다고 예쁜 딸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이 다 그 말을 믿고 다 낭패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예쁜 것만 입고 예쁜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봤는데 우리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교에 좋다고 이 머리에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진다고 자수도 하잖아요. 그죠? 뜨개질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수학 공부를 하신대요. 수학을 푼대요. 임신하면서도. 들어보셨어요? 그래야 자식들이 똑똑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똑똑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짐승이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벤다고 해서 그 태어나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을 낳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쵸?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30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대로 양떼가 물으면서 그 나뭇가지를 보면 새끼를 베었는데 그 새끼를 뵌 양들은 전부 다 태어난 양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양이거든요. 무슨 양이에요? 점박이 양이죠? 야곱의 양이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야곱의 양이 디아스포라처럼 멀리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뭐 그러면서 사진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진짜 점박이 양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족족마다 보통 한 2마리, 3마리, 4마리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면 몇 마리가 됐어요? 1000마리를 외삼촌이 맡겼으면 전부 다 그 새끼들이 낳았는데 1000마리 이상이 2000마리, 3000마리가 전부 다 뭐예요?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는 노비가 필요하죠. 남자와 여자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노비와 낙타, 나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매우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00마리 양을 맡겼는데 이 10마리, 20마리 이게 나온 게 아니라 2000마리, 3000마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뭐예요? 야곱의 수가 신의 한 수죠. 그죠? 아니죠. 신의 한 수가 아니죠. 네. 여러분들 이게 야곱의 수가 정말 신의 한 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생학적으로 야곱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생학적으로 유전자학적인 유전학을 이미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 뭐 해주신 거예요?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야곱에게 뭐 해주시겠다? 뭐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 주시겠다.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분명히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수가, 자기의 생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렇죠? 그 줄무늬 막대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지인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그렇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즉 다시 말해서 양떼를 탄 순양이라는 것은 짝짓기를 하고 있는, 교배를 하고 있는 그 순양은 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흰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은 어떤 양이었어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과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까요? 내가 노력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손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주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한 지식이 있다고, 명철이 있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가 수고한 것의 모든 분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용사들이라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다른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앞서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진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좋은 결과가 맺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노하우들, 그런 책들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인간의 깨와 술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 날마다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빨리 깨닫고 자신의 깨와 술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거짓된 삶의 체계를 뭐 하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야곱을 향한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 우리에게도 똑같이 받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이나 기질들, 그것까지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잘못되어진 인간의 꾀와 술수를 살아가는 거짓된 삶의 체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훈련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꾀와 술수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모습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진짜 무지합니다. 우둔해요. 그 정도로 우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래. 양과 같은 존재라잖아요.
우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 있죠. 깜짝 놀랄 일들. 태어났더니 다 자기 생각대로 줄무늬 봤더니 다 그렇게 태어난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 일이요.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10번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삼촌이요. 오랜만에 갔다가 딱 오니까 전부 다 야곱이 말한 대로 그게 다 태어났잖아요. 야, 이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변경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말고 그냥 점 있는 것만 네 품삯으로 하자. 자, 그렇게 변경을 해버려요. 품삯을. 그랬더니 다음부터 태어난다면 어떤 놈만 태어나요? 점 있는 것만 태어나요. 다음에 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왜 다 점 있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야, 이번에 안 되겠다. 점 있는 거 말고 줄무늬로 바꾸자. 줄무늬. 그랬더니 다음에 태어난 건 뭐만 태어나요? 줄무늬만 태어나는 거예요. 줄무늬만. 이거를 몇 번 경험했다고요? 10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7절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번이요? 10번.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냐는 것이죠.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해도 아무리 멍청해도 그죠? 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예 못 박아주셨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실상 라반이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어. 너 양떼를 탄 그 순양은 전부 다 얼룩진 거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야곱도 알고 있잖아요. 아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나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체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야곱도 이제는 바뀔 법도 한데 그렇죠?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안 바뀌는지 아세요? 형에서 만날 때까지 안 바뀌어져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제 조그만 한 사건인데요. 간단히 보시면 라반의 집을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도 이 기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들을 설득해요. 너희 아버지 이제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형님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제가 다 도둑질해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다 뭐하게 생겼어요? 빼앗길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돌아가는 방법도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도망가는 시기를 야곱이 고민했겠죠. 만약에 잘못 도망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재산도 빼앗길 거고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진짜 고민하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도망가기로 하느냐? 창세기 31장 19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피하여 떠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때를 양털 깎을 때, 우리나라 농사 추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바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목민들의 한 해 중 가장 중요하고 바쁠 때가 양털 깎을 때거든요. 더군다나 그때는 축제를 벌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가족들을 불러다가 뭐합니까?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도망가기가 적절한 때라고 야곱은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에게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힙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진지 몰라요. 금세 따라잡힙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자기 고향 땅으로 피해 도망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죠?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자칫 걸리게 되어지면 자기 재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요.
인간의 계획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이 여태까지 삶을 보세요. 자기 지혜, 자기 계획, 자기 노력, 그걸로 세상을 살아갔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은 다 무너져요.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장깨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됩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장황한 부끄러운 야곱의 같은 그런 그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야곱은 모든 믿은 사람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요. 야곱만 이런 꼼수로 살아갑니까? 우리도 이런 꼼수로 장깨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앞서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장깨로 살아가잖아요. 이거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야곱이 언제 깨어지냐면 약복 강가에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 가정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추격당해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누가 찾아오실까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타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죠. 누구에게? 이번에는 라반에게 나타나세요.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굉장히 점잖은 말씀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 협박인 거예요. 무슨 협박이에요? 너 야곱 건드리면 죽는다. 잘 기억해.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내보내. 안 그러면 너 죽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협박하신 거예요. 라반이 드디어 쫓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쫓아왔는데 드디어 야곱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뭐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막 쫓아왔다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너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너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노력 다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과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질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그 작은 수, 그렇죠? 그 잔머리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도움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였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잘 되어지는 때도 여러분들 언제나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계획과 그때 나의 판단이 나의 수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시는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딱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5장 5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언제 어떤 배경에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자신의 여동생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보복을 하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여버리거든요. 이 소문이 이제 다 퍼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다 뭐 하겠어요?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뭐하러 오겠어요? 보복하러 쫓아오겠죠. 당장에 죽이려고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들에게 아무 일이 안 생긴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그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을, 그 사명 고울들도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 아이들이 다 알까요?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그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결단성하고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